오늘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역대기 열왕기에 등장한 남유다의 또 9대 왕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의 활동을 방해하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겁박하고 인격 모독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고 구체화시키고 비전화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줘야 될, 그래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이 제사장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견자에게 왜 이토록 하는 것일까?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델이 참 중요한 지리적, 역사적, 제의적, 종교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부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본 곳,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명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여기서 에서죠, 그의 형은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성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 에브라임 지파가 이곳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이곳 베델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야말로 종교적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이자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제가 여기 송파동교회 와 보니까 여기도 핫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 근처에 가면 경리단길, 여기 이제 속리단길, 그래서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교의 중심지니까 뭐 종리단길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엘리야 시대 때 또 선지자 학교죠. 우리가 기도할 때 70년 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선지동산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이곳 베델에 선지동산, 선지자 학교를 지었던 것이고, 또 엘리사 때는 대머리라고 놀리자, 그래서 암콤이 나타나서 42명을 죽인 그 역사적인 사건, 뭐 이 밖에도 성경에서 너무 많은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핫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곧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대단한 직위이고 높은 자리이고 그야말로 권력의 자리,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세의 자리에 올라간 정점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이 왜 여호와가 아니라 여로보암을 바라보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또 회개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아마샤가 계속해서 아모스를 이제 험담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샤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배반을 꾀함, 또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지만 어떠세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좀 어떠세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보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 선견자, 선지자 같은 이 회개를 촉구한 이 사람들이 결국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계속 보시면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소통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 이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비판을 멈추시고, 어디를 가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요, 어디를 가도, 공공장소를 가도 다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그러지 말고요, 비판을 멈추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반을 꾀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험담하는 것이죠. 모함합니다. 그래서 모반한다, 배반한다, 반역한다, 쿠데타한다,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죠. 아모스가 말했던, 하나님을 대언했던 그 말, 그 메시지를 공격합니다. 이 시대도 메시지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요, 이 메시지 자체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메시지 아니야, 우리 축제야. 그래서 쇼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쇼핑 할인이 들어가고, 각종 영화, 문화 할인 행사가 들어가고, 여행지 상품권. 그래서 자꾸 교회 가지 마, 본질을 너네 잃어버려, 그 메시지를 너희가 담지 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마샤가 메시지를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깨어서 이 모든 말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아모스가 반격하죠.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속에 굴복당한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중, 다가치관, 그리고 결국에 이 성적인 것도 다중세계관, 다중성을 인정하자, 포용하자. 그러니까 자꾸 이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권력자 앞에서 당장 너 죽어 이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 종교 대제사장,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마샤를 상대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2차 공격이, 아마샤의 맹공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베델은 지금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나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의 장은 거기야, 여기 올라오지 마,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니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나오죠.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권세로 짓밟습니다. 권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바른 말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비꼬듯이 또 선생 나셨네, 선생 나셨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르되 너는 선견자야. 이게 뭐 높임의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로 가장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죄악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 아마샤를 대적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있는 아모스는 또 거룩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견자라고 했지, 비꼬듯이 말 잘하니까 너는 선생 나셨어 또 그러지, 나 아니야. 나 선견자도 아니고 나 선생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 봐,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에게 하는 말이야. 꼭 그래요. 왜 남에게 돌립니까? 그러니까 내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귀를 닫고 있어요. 아내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꼭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살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지고 내가 엎드려짓고 내가 회개하는 내 적용점이 아니라 너에게 있습니다. 너에게.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라.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했지?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자 봐봐, 경고하지 말라 했지? 근데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콕 집어서 말을 안 들어먹는 이 아마샤를 향해서, 저와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대상을 콕 집어서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계속 지금 대상을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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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결의 대명사, 거룩의 대명사 제사장이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더러운 땅은 바로 죄악상을 의미합니다. 죄악상.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큐티에서 봤던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벳 아웬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곳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판치는 벳 아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되었죠. 1939년 미국의 텔 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이 베델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멸망 가운데 땅 속에 묻혀있던 땅이었고요. 그래서 이 로빈슨이 발견된 이후에 아람어를 써서 이 베델이 베이틴이라고 지금 여행 관광지 코스입니다. 성지순례 코스인데요, 발견 전까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게 멸망당했고, 그 이후에 비잔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게 멸망당한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현재는 이슬람 사람, 아랍 사람들 한 2,000명 정도가 관광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한 200명 정도가 부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시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AD,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나눠졌습니다. 2000년의 교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유럽의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장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유럽에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더 피부적으로 와 닿으셨겠죠. 예배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이 떠난 베델에서 하나님이 없는 벳 아웬이 되고 말았던 예배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제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고 거기서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돈 받고 티켓팅해서 들어가서 상업적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 송파동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7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팔려나가요. 카페로 팔려나가고요, 미국의 교회들도 얼마 전에 큰 교회가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뉴스 보셨죠? 유럽의 교회들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관광지가 되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곳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또 종교의 중심지 핫플레이스가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두 명의 인물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할 때 좋은 점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등장할 때 나에게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에요, 이 큐티를 배우기 전까지 사울 왕을 저에게 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대입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하면 1등으로 우리나라가 이순신을 꼽듯이 난 다윗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왜곡되어 있죠, 제 시야가. 사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 제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되고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난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울도 범죄한 나구나 하고 회개의 것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인물하고 큐티를 할 때는 대입해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아마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고,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한번 대입해 보시고, 또 아모스처럼 이 세속주의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한번 대입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